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15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는데, 마틴 루터는 이 15절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15절에 미쁘다는 말은요, 참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신뢰할 만한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짐승만 빼놓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선진국 사람이든 후진국 사람이든 잘 살건 못 살건 종족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누구도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받기에 여러분 합당해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신없이 살 동안에는요,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돈 벌고 살아갈 적에는요, 구원에 대하여 별 관심도 없고요, 신앙생활 별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정치적이고 이스라엘의 명목상 수도는 텔아비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율법을 받은 나라, 그 다음에 믿음 참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있게 하셨던 그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고 가서 다 돌아보고 이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발자취가 있지,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나라인지 몰라요.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요 참 못 말리는 민족입니다. 못 말리는 민족이고요. 자기들 입으로 나는 유태교 신자가 아니라고 입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 그 동성애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는데 세계적인 대동성애 축제는 그 나라에서 열려요. 이스라엘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멸망의 씨앗이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얼마나 죄악인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세계에서 유명한 무지개 축제는 거의 나라에서 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소돔 고모라를 능가한 타락이에요. 능가한 타락이에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키프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이 열심히 진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동성애 여자들 둘이 와갖고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 양심상 안 되죠. 거절을 했어요. 그것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벌금을 물어버렸어요. 1,500만 원이니까 벌금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동성애 결혼 허락을 안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물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환상이 깨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휴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는요, 동성애에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목 잘라 죽입니다.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안에 사람이 살면서 정신없이 살 동안에는 구원에 대하여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이 살아가요. 방금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돈 벌려고 출세지향적이고 쾌락적이고 명예적이고 권력적이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러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 대학 들어가면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을 생각을 하면서 내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고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세를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나? 죄 용서함 받았나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지금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있으면은 그 믿는 행실이 있나? 정말 그 여러분 행동으로 행실로 믿는 것을 내보이고 있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나? 교활하게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화평하고 온전하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나?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나? 그래서 그분한테 예의를 다하고 있나? 인간으로서 예의를 다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을 해먹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깊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휴가철입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이름이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괴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우두머리.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난 핍박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포행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실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한 사람입니다. 잔멸.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요. 집집마다 쫓아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공포감을 조성했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방 저기, 여러분 다메섹, 외국입니다.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외국에 나가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요? 바울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렇게 미워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태교를 반하는 사람이다. 여호와 신앙에 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어요. 옥에 갔었어요. 심지어 외국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격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주 주는 것 없이 미워합니다. 공공연하게 니들은 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우성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울이 옛날에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가 십자가의 도를 몰랐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몰랐을 때는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할 때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사건건 교회를 싫어하고 사사건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시면, 내가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바울은요, 말로 예수를 모독한 사람이에요. 말로. 예수를 모독한 사람이에요. 여기 회방자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로써.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고개 쳐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오죽 예수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했을까? 얼마나 신나게 욕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여러분 되잖아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요, 주는 것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웃을 향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싹 떨어내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여러분 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안 보인다고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욕하고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해요. 옛날 바울이 그랬어요. 옛날 사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신나게 퍼부어댔겠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남을 모독하고 죽이는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얼마나 모독하고 잔인한 말을 쏟아제끼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죄는 큰 죄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사람을 죽인 죄, 살인한 죄,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을 모독한 그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또 바울은 자기를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포행자라고 그랬습니다. 포행자. 여러분, 선을 방해하고 악을 조성하는 것이 포행하는 겁니다. 포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거?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포행이에요. 오늘 교회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 마.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면서 못 가게 한 남편들이요. 만약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게 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행이 바른 길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고 그리고 방해해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포행이냐 말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협박하여 못 믿게 하는 것이 포행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인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안 믿기 전에 자기 딸내미가 교회 가면 그렇게 싫었대요. 교회, 이거 조그만 게 교회를 한다고 말이죠. 공부나 하라고. 이것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작심을 했어. 이년 죽어봐라 해가지고요, 교회 갔다 오는 거 잡아다가 두들겨 팼어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냥 어떡하고요, 머리도 박박 깎아놨어요. 애가 너무 맞아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지 아버지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딸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린 딸을 그렇게 했던 거에 관해서 여러분 며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이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고 의의 길로 가려고 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로막은 거예요. 너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교회가 이게 포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가로막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짓 이상으로 나쁜 짓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경중은 있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회개한 것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할 것만,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교회 간다는데 못 가게 만들고요. 온갖 가문이설 해갖고 못 가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죄인 괴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괴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늘 우리요 바울을 보면요, 아우 위대한 바울, 성경 반 이상을 쓴 사람 바울, 믿음이 좋은 사람 바울.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그 전에는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 바울은 뭐예요? 못 말리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사람이었었어요. 지긋지긋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못 말리는 지긋지긋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온몸에 뭐예요? 소름이 돋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손 붙잡고 악수하면서 좀 예수 믿으십시다. 손 좀 덩어리 딱 두드려가면서 오늘 잘 오셨어.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분 대낮인데도 엄청난 빗 속에 바울이 여러분 녹아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보여갖고 더듬거리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다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핍박했던 그 예수, 죄인 여러분 그냥 이단 중에 이단, 괴수 중에 괴수가 예수였는데 밝은 빛 가운데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래서 잡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대부,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헤맵니다. 더듬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무지함 속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무식함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포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무식하면 그러는 거예요. 의식해서 그랬어요. 그걸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울이요, 예수를 딱 만나면서 안개가 저렇게 꼈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면서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몰랐던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교회에 대하여 성토하면요 2박 3일간 성토해도 모질랐던 거예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말이야 깼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함선에서 그랬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바울의 영적인 실체가 걷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응?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너무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무지함이 안개 거치듯 거쳤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함과 죄와 악행이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해결이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갖고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죄 용서 받는 길이 여러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났다고도 못 가요. 미스터 코리아가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인간, 저주받을 인간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대신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죄를 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나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죄인 괴수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16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데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본이 되게 하신 본보기로 삼으신다. 쉽게 말할게요.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이런 사람도 구원을 얻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도 어떤 죄인도 구원 얻는다는 본보기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무지막지한 바울을 깨트려서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인 괴수 중에 괴수도, 그런 괴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됐다면 어떤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 하나님이 샘플로 바울과 같은 자를 불러갖고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상숭배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쫓아다녔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탐욕, 탐심도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정욕 매달리고 거기에 꽂혀 있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멍령되게 일컫습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막말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을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인 괴수가 구원 얻었듯이 나 역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일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또 기다리시고 끄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기다리고 구원 얻게 하시다가, 바울 같은 이가 예수 믿어 구원 먹고 그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기다리고 참으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믿고 그 위에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주의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샘플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족보를 거들러 올라가면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오셨던 족보는 명문 가정이고 신사 가정이고 많이 배운 가정에서 인격도덕으로 하자가 없는 집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이 나옵니다. 3명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할머니 다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있습니다. 이 다말은요, 부끄럽지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낳은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여리송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는요, 남편을 버리고 다윗왕하고 간음했습니다. 다윗왕은요, 그 남편 바세바를,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죽였습니다. 다윗왕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대거 들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도배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여러분 분열시킨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나라를 분열시킨 왕. 예수님의 족보 중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사야를 잡아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죄인이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십자가 우편에 한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여기 매달려 있는데 저분은 죄도 없는데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생각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이 있으리라,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괴수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식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도 맡기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살인마도 구원받습니다. 과거가 어떻다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17절에 그럽니다. 만세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맙고 감사한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께 찬송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왕은요, 내가 일평생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닮고 또 닮아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신 예수님, 구원받을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믿으면 됩니다.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격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면 여러분, 언제 죽어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게 되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화목하십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